그런 여름 되겠습니다. 이제 지난 8월 15일 그저께죠. 지나고 나서부터 이 겉더위가 조금씩 꺾이기 시작하더니 밤이 되고 새벽이 되면 그래도 시원한 바람이 붑니다. 그 전만 해도 새벽 예배 나오려고 4시 20분쯤 집에서 나오죠. 나와도 꼭 그 고구마 찌는 속 딱 열면 훅 하고 더운 바람 나듯이 그런 바람이 있었거든요. 네, 시원한 바람. 또 금년처럼 더웠는데 여러분들 다시 건강한 모습을 보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살아남는 성도님들 다시 복하게 해주시옵고, 아멘. 이 시간도 선택된 자의 자격을 가지고 주님 증거할 때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선택된 자의 자격. 저는 어려서부터 성결교단에서 자랐습니다. 그 성결교단에서는 선택받은 자, 예정된 자라는 말을 안 써요. 그것은 의지론으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장로교 신학교에 들어가서 보니 이곳에서는 예정론을 참 주장하면서 미리 예정된 자가 예수 믿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일을 두고 고민했었습니다. 마침내 신학대학원 졸업할 때 논문을 쓰는데 거기에서 예정론에 대해서 쓰라는 거예요. 칼빈 예정론에 대해서. 쓰다 보면 예정이 어떻게 쓰다는 걸 좀 설명대로 쓰죠. 썼지만 그날 저는 제 마음속에는 이미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여호와를 믿으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베드로도 누구든지 주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했었고, 또 로마서 10장 13절 바울도 누구든지 주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했거든요. 예수 믿는 자는 특별히 선택받았다고 하는 그런 대목도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요한 웨슬리 같은 분은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했었거든요. 근데 이 칼빈 같은 분은 예정된 자가 따로 있다 해서 저는 그대로 했지요. 논문 끝에 누구든지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그것에 은혜 받은 사람은 그걸 주장할 것이고, 또 예수를 한참 믿다가 무엇인가 달라졌다 했지만 그러나 역시 예정된 자라는 것을 자기가 느꼈을 때 그걸 가지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들도 맞다. 그러나 둘 다 맞다라고 이렇게 논문을 썼습니다. 이 교수님이 불러요. 둘 다 맞다면 어떻게 되냐. 한 가지가 맞으면 이 한 가지가 되지게 될 텐데 왜 안 내요? 저는 성경전입니다. 성경을 내놨죠. 또 논문 써 있는 것도 내놓고 한참 그 언쟁이 있었어요. 그래도 교수님은 참 저를 알아서 그런지 일단 논문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우리는 여하간에 장로교단이기 때문에 예정론을 주장한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의지론도 믿습니다. 그리고 교수실에 다 온 적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믿으면서 나는 택함 받은 자라고 여러분들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믿습니까? 아멘. 믿어야 돼요. 아멘. 그러나 여러분들이 복음 전할 때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라는 것도 믿어야 돼요. 아멘. 그렇죠? 당신 택함 받았어. 그런 사람 어떻게 될까? 그러면 불교 믿는 사람은 택함 못 받은 사람이니까 불교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믿어야 될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아멘. 그들이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 예수님 누군가를 알면 그렇게 되거든요. 제가 옛날 신학하기 전이죠. 결혼하기 전에 기자 생활을 했습니다. 이곳 서울에서 이제 고향 간다고 기차를 타고 가는 중인데 제 옆에 주둥이 탔었어요. 스님이 탔었어요. 저는 언제든지 차에 앉으면 다른 책보다 성경을 봤거든요. 초등학교 때는 아마 제가 그때 당시 만화는 새로 나오는 만화 다 봤을 거예요. 지금도 기억나는 그 만화 책들이 있어요. 귀신동자, 박기당의 귀신동자, 김경은의 칠성이, 엄마 찾아 산말리의 빈동네,
이런 유명한 화가들 아닙니까? 만화도 그때 나오는 만화 다 봤던 것이 왜 그 다 봤냐면은 책방에 가요. 책방에 가서 이쪽 책방에 가서는 만화를 한꺼번에 다 보면 안 되잖아요. 반절쯤 보고 또 다른 책방에 가서 또 나머지 반절 보고 그러다 매일 돌아다니다 보면은 다 봐주게 돼요.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쯤 가서 이제 성경이 아니라 또 일반 소설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소설책 읽으면은 한 번만 읽으면 정보가 다 들어오는 거예요, 머리에. 얘기해봐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얘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닐 때 보니까 소설이 좀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뭐 어느 정도 읽으면 줄거리 어떻게 된다는 식 나와버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소설도 읽게 됐거든요. 에세이집을 읽게 됐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대로 한마디 한마디 말하는 것이 참 좋은 말이 많이 나오고 많이 참고 있더라고요. 대학교 다니면서부터 이 법을 공부하기 시작하니까 그런 에세이집보다도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알자라고 신학도 하기 전에 그 브로자키라고 하는 일본의 브로자키라는 분이 쓴 주에서가 있어요. 그것을 사다가 보기 시작했죠. 그걸 보다 보니까 일반 다른 책도 별로 시시하게 안 보이는 시시하게 안 봐지는 거예요. 성경책 위주로 보기 시작했었죠. 성경 보다 보니까 아무리 읽어도 제가 다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말씀들이 그 안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성경 말씀은 다른 성경이나 다른 에세이집이나 다른 비소설과 달리 너무나도 귀한 말씀인 것은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내 힘이 되는 거예요. 아파서 내가 비실비실할 때 어느 순간 책을 읽다가 안질면이가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베드로가 안질면이에게 내가 너에게 줄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일어나 걸어라 한 그 말씀을 읽으면서 앉았다가 제가 누워있다가 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씀에 힘이 생기더라고요. 능력이 생기더라고요. 다른 어떤 책에서는 그렇게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성경책 안에서는 나오는 말씀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든지 지금 종이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이 그대로 제게 임하더라고요. 저는 지금 74세 해방동입니다. 이제 병원 한 번도 입원 안 했어요. 이것이 바로 제가 건강해서가 아니라 그럴 때마다 지금 어떤 질병이라든지 뇌물병이라든지 옛날에 많이 있었고 전염병 같은 거 그런 게 있을 때마다 제게 똑같은 전염병의 어떤 증세가 나타나니까 아니다. 하나님 나에게 건강이 좋다.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 저 주사도 안 맞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건강한데 금년에도 정말 남들 더워서 저는 금년 여름에 또 우리 목사님보다도 저는 조금 더 먼저 베트남 갔다 왔거든요. 5일 동안 갔다 왔는데 그곳에서 갔다 오니까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한국은 무척 덥다면서요. 베트남 사람들이 우리 한국이 덥다는 것을 위로할 정도로 우리나라 그렇게 더웠어요. 내년에 더 덥대요. 아마 금년 잘 이긴 분들은 내년에 이기겠습니다만 금년에 정말 더워서 못 살겠다는 사람들은 내년에 더 못 살겠다는 말 나올 거예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 우리가 견딜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선택된 자의 자격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12제자 가운데서 누가 예수님을 팔았지요?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사실 그도 팔아야 되겠다는 어떤 계획보다도 그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간 거예요. 사탄이 들어가니까 최후의 만찬 속상에서 너는 너의 할 일을 하라는 그 말씀을 듣고 나가서 바로 예수님을 판 그 장본이 아닙니까? 그 자리가 비어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과 만나셨고 40일 후에 제자들 보는 가운데 500명도가 보이는 가운데 친구들 500명 이상 되는 분들 보는 가운데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들려 올라가시고 났는데 그동안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했었지.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드디어 성령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10일 동안 기도를 작정하고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말씀에 보면 내 조모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들은 전혀 기도에 힘쓴 일을 했었는데 성령 충만 예수님을 승천하신 다음부터 그들은 예루살렘에 가고 다시 보였다는 오늘 말씀 첫 번째가 그들에게는 순종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전에 1장 4절에 보면 말씀하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시고 기다리라. 주께서 승천하실 전에 기다리라 하신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은 순종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하실지 여러분들 들어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내 맘 갖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조금 전에 우리 주찬양 목사님 찬양하시면서 성령 받으라고 찬양하시고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셨습니까? 자, 이 정도의 찬양하시는 분들은 수백 명 수정이 목이 됐어 다 은혜 받게 되어 있어요. 그냥 찬양할 때 그냥 찬양할 때 같이 찬양해 보세요. 주님이 내 앞에 계시는데 내가 마치 어린아이 유치원 갔다 오면 오늘 배운 거 안 해라고 노래도 하고 율동도 하잖아요. 할아버지가 보기 와서 막 돈 주잖아요. 그러듯이 우리도 교회에 나오든지 바로 이곳에 오면 앞에서 목사님 찬양도 하고 같이 찬양해 보세요. 그런 것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 것도 내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첫 번째는 순종하는 일입니다. 아멘. 찬송 부를 할 때는 같이 찬송 불러야 돼요. 기도하실 때는 기도해야 돼요. 아멘. 따라서 하면 분명히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순종하면 거기 영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순종하면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순종할 때 바로 초자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누워있던 자, 병들어 누워있던 자, 주께서 일어나라 할 때 그들이 나 못 일어나라 한다면 되겠습니까? 일어나라는 말씀을 듣고 그들이 순종하면서 일어날 때 일어난 줄 믿습니다. 심지어는 죽었던 자까지도 청년아 일어나라. 과부의 아들이 누워서 나이트 과부 아들이 산으로 가는 나와 있는데 죽은 자에게도 일어나라 하니까 죽은 자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은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는 것을 기다리라고 하신 이 기다림, 주님의 말씀대로 기다리라는 이 기다림은 어떻게 보면 시간적으로 낭비하는 것이 될 거예요. 그러나 시간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다리는 그 시간은 거룩한 낭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낭비는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게 어떤 재능이 있는데 그 재능을 내가 교회에다 써 주님께서 보이지도 않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니야 나 돈 벌려고 할거야. 돈 벌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나가서 돈 번 것보다도 주님 향해서 일할 때 놀랍게 축복하셔서 30배, 20배, 100배, 1000배만으로 더 큰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때는 그것 때문에 순종하는 것 때문에 내 재정을 성장시킬 수가 있어요. 낭비시킬 수가 있어요. 내 재능을 낭비시킬 수가 있어요. 우리는 재능 있는 많은 사람들, 탤런트를 하는 사람들이 참 주님을 믿으면서 하는 곳에서 주님 칭받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들은 1시간 일하면 10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것인데도 주님이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나와서 찬송하라면 살비 하나도 안 받고 찬송 불러요. 옛날 지금들 그것도 다 늙었죠. 이상용 씨 오빠예요. 제 친구거든요. 제 친구인데 제가 배구 선수로 막 뛰어날 때 그 친구는 막 한쪽에서 응원하고 굉장했었어요. 지금도 그런 새까매요. 다 늙었더라고요. 그래서 한때는 방송인에서 떠나서 미국 가서 고생도 하고 왔는데 얼마나 검소한지 몰라요. 그렇게 검소한 친구가 이제는 늙어가지고서 그냥 앉아서 무슨 얘기하다 보면 앉으면 그냥 펴고 빼고 10명 앉아서 다 펴고 빠지는 거예요. 그 친구 말해서 웃고 있는데 그 또 웃는 소리가 더 나오니까 막 뛰어뛰어 등분 친구들이었어요. 그 정도 잘 웃겨요. 그 친구는 재료가 많습니다. 재료가. 그러면서도 낭비하려고 하지 않냐고 검소하게 살려고 하고 있지. 그 친구 아버지는 대전 동아일보 지국장에 있어요. 고대 다니면서 응원문장을 하면서 그 친구는 좀 그래도 남에게 옷을 벗어놓은 피는 자고도 이렇게 하면 얼마나 일체미해요. 일체미 모양이 참 좋거든요. 남들 앞에서 함부를 안 해요. 아무리 그래도 하나 안 하면서 누구나 존중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 보면서 그 친구가 저희 장모님 그 칠순 때 와서 사회를 준비했거든요. 그때 다른데 500만 원 주고 그날 하루 저기 사회하기로 했대요. 좀 와주라. 알겠어. 내가 할수 말씀 갈게. 근데 나중에 시간 다 됐는데 연락이 왔어요. 큰일 났다면서 지금 차가웠다고 하면서 이러면 저는데 안 한다는 그 자체로서는 알았어 하고 끝나버리거든요. 끝났는데 그 친구 올려다가
가진 차로 인해서 못 나오고 말았었지만 하여튼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 예배를 한다면 참석해서 영광 돌리고 하는 그런 모습 보면서 그래 돈 얼마 받는 것보다 약속할 수 있게 귀중하지. 이 약속은 무엇일까요? 사람과 사람과는 약속이라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키만 명령 지키기만 순종하는 그 말씀 지키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사건을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순종으로 명하는 그 임하는 사람들에게 임하십니다. 그 사건을 성령께서 임하는 사건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건이지요. 이 시간 여러분들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습니까? 체험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란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음성을 주신 음성이라든지 어떤 사건 중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다는 그것 좀 한 번쯤이라도 체험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수십 년 교회 다녔다면서 한 번 그런 걸 체험하지도 않냐고 그냥 교양으로만 쉽게 교회 나서 참 예배 드리고 가고 성경 찬송 들고 왔다 갔다 합니다. 예수님 믿습니까? 믿고 가요. 예수님 잘 알아요. 예수 만나셨습니까? 만날 필요 뭐 있습니까? 제가 믿는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가 믿을 때 진실을 믿을 때 내가 나를 드릴 때 그때 내게 임하시는 예수를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목회자를 할지라도 진실한 성도를 할지라도 예수님 만나지 않는 것은 마음 변할 수가 있어요. 사도 강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는 사도로서 선택받은 자이지만 예수님 누구인가를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이 있었지만서도 그도 그 옆에서 같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고백한 그것을 나도 믿는다 했었으면서 그런 마음이 변했잖아요. 왜냐하면 그 자신이 예수님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그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요한은 주님에 대해서 증거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다고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 나를 믿으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 믿는다면 나를 보면 믿을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이며 이것이?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했잖아요. 죽었던 사람도 살려내기도 하고 마른 손 그냥 말 한마디에 풀어주게 하기도 하고 문둥병도 한 명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몸을 제사에 가서 보일할 때 그들 가는 중에 10명이 모두가 다 고침받는 모습 이런 모습들은 당시에 누구도 할 수 없는 즉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바로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저들은 하는 일만 보도 이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걸 하면서 알 텐데 그래서 니고데모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반중에 찾아와서 그랬잖아요. 하늘에서 오신 분이 당신은 하늘에서 오신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오신 분이 아니면 그런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지식 있는 분은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 진실을 믿습니까? 아멘.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진실을 믿어보세요. 뜨겁게 믿어보세요. 뜨겁게 믿지 않으면 내가 입술로 방언도 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방언도 못한다고 하잖아요. 자기들이 방언 못하니까 방언하는 사람 보고 이단이래요. 옛날에 순복음교회가 막 붕하고 나갈 때 어떤 교회에서는 저 교단은 이단교회예요. 이단이다. 근데 나중에 와서 보니까 그 목사님이나 이단이라 했던 목사님은 같은 강단에서 말씀 전하고 있더라고요. 자기들이 체험하지 못한 것은 없더라고 아니더라고. 자기들이 체험하지 못한 것 여우가 지나가다 보니까 포도가 들어있어요. 그 따먹으러 팍 뛰었어요. 닿지 않는 거 여기서 이상 닿지 않는 거. 또 그래서 뺑 뜨는데 이만큼 나간다. 몇 번 뜨다가 못 따먹고 생기냐. 아이 저 포도는 쉬어 하고 그냥 지나가게 돼요. 자기들은 하지 못하는 방언을 남들이 하니까 그걸 이단이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방언 할 줄 아십니까? 방언도 성만한 자에게 주십니다. 방언은 성령의 은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씀이에요.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병고친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내 진실한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지식의 말씀도 마찬가지고 지혜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만한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멘. 사모하셨는데 주시면 이것은 까먹어버려요. 아멘. 하나님의 은사라고 생각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인간들의 문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계심을 분명히 존재함을 믿고 있습니다.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여기까지다 하는 그 말은 안 하더라도 이런 것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줄 알면서 자기들 다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믿으면서 알면서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마리의 참새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다 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심가 되신 주님이십니다. 요즘 말로 정말 디테일하신 분이에요. 너무나 세밀하신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이신데 내가 마음 먹은 것, 내가 행하는 것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다 계획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는 우리가 성령을 안 믿는 것이 아니죠. 성령님을 제한하는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라는 것과는 성령 능력과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 계신다는 걸 믿는 것과 바로 이 사람은 또 성령님도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은사를 제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목사님밖에 안 하시네. 아멘. 한마디 해서 맞으면 아멘 하세요. 아멘. 내가 그걸 믿습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을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게 하셨습니다. 아멘. 성령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 쓰게 하셨어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성령의 역사로 구원받게 했던 것도 믿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구원받았다. 예수 믿을 때 나를 예수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믿게 하는 것은 성령님 내게 임하실 때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왜 그것만 믿느냐는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실 때는 모든 것이 평통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번에 베트남에 가서 첫날에요. 거기서 같이 있었던 동료들과 같이 있다가 식당에 가서 공항에 나와서 한 2시간쯤 가서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 중이거든요. 식사하고 나오려고 하는데 제 휴대폰이 없는 거예요. 그 휴대폰이 없는데 그곳에서 나왔던 그 장로님, 조장로가 목사님 걱정하지 마시고 차에 있을 것입니다. 나는 걱정 안 하지만 어디 있는가는 알았으면 좋겠다더니 장로님이 막 뛰어가더라고요. 비가 왔는데 막 뛰어가 차에. 목사님 차에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 찾게 할 테니까 찾게 될 테니까 어떻게 여기서 잊어버리면 못 찾아요 그래요. 물론 그 안에 각종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었죠. 카드도 있었고 그 안에. 나는 걱정 안 해요. 왜냐하면 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찾게 해주시거든 했어요. 물론 그러시죠. 그러시도 하는 그 생각이 아니라 난 그걸 지금까지 해놓았고 그렇게 해왔다 그랬어요. 좀 있을까 여기서 거기 있는 선교사 또 본부장 다 그들이 제 전화를 해보더라고요. 어디나 신호는 가죠. 안 받는 거예요. 나중에 선교사님 전화 와보면 목사님 그냥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잊은 걸 생각하세요. 난 잊은 것도 아니라 난 다시 찾는다고 믿는다. 난 걱정하지 않고 다시 찾는 믿는다. 밤 12시가 됐어요. 그런 전화 왔어요. 그 선교의 본부장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그 전화기 공항이 있습니다. 베트남 공항이 있대요. 베트남 공항에 있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베트남 말로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성기사님이 내 전화 찍힌 것이 있으니까 베트남 전화가 찍혔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전화를 해본 거예요. 내가 전화를 해보면 안 받으니까 또 거기 해본 거예요. 그분들이 받아가지고서는 베트남 말로 우리 목사님입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냐고 그럼 내일 찾으러 오세요. 다음날 10시 9시에 갔더니 10시 출근한대요. 10시까지 같이 갔었던 12명의 동료들하고 같이 그거 구경을 하다가 10시에 딱 하니까 책상 꺼내서 주더라고요. 공항에서. 저는 그 일뿐만 아니라 그때 또 난 그날 바로 그날이 찾았던 그날 저녁 때가 됐는데 우리 대원 중에 한 분이 화장실을 갔다 와서 식당에 앉았는데 내가 방 받으니 가방 없었다는 거예요. 어디서 없었으니까 저 화장실 가면서 벗어났는데 거기 있다.
걱정하지 마요.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찾기 주실 걸 믿습니다. 가보시오. 한 사람 때려서 가봤죠. 그때 그 식당에서 화장실까지는 꽤 멀었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계단 가고 산천 또 한번 올라가고 딱 가방을 메고 봐요. 찾았네요. 아까 벗어났는데 그곳에 있더래요. 베트남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뒤처진 나라입니다. 원래는 우리보다도 발전된 나라였는데 전쟁 이후로 정말 너무나 훨씬 후퇴한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나라 약 70년, 80년, 지금 약 90년 됐죠. 저는 그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옛날에는 도로에 가운데 노란선도 없었어요. 근데 요즘 이번에 갔더니 가운데 가로수도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순자전거가 99%, 오토바이가 1%, 자동차가 1%. 근데 한 10년 전부터는 자전거는 거의 없어지고 오토바이가 한 60%, 자동차가 한 25%, 그리고 자전거가 한 15% 그런 식으로 됐더니 요즘은 자전거도 거의 없어지고 오토바이하고 자전거가 상당히 발전한 나라가 됐어요. 그들은 끊임없이 잘 살아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보다도 먼저 우리나라는 130년 전에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이 전파된 우리나라에 열심히 잘 살아보자고 일했었던 분들의 정말 열심과 온 국민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이 특별히 축복하셔서 세계 12위가 되는 부국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저 잘 사는 나라 대한민국이라고 말하는 만큼 우리나라는 잘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기도하시다니까 기도하려고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잊어버린 걸 찾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베트남이 어딘데 그곳에서 찾습니까?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무엇인지 하려고 할 때 진실한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제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이 제자들이 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순종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문제를 보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본문에서 뭐라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기도에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24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뭘 할 때마다 이제는 기도하게 된 것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그 말씀 맞지. 무엇이든지 기도하게 되었고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그들은 눈을 떠서 찾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그들은 두드려 봅니다. 부딪혀 본다는 말씀입니다. 그냥 누워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그들은 행했더니 기도했더니 이런 것이 하나씩 이루어지는데 간절한 기도를 하지 않는 성도가 나는 왜 예수님인데 이럴까라고 한탄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떤 문제 있을 때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십니까? 형식적으로만 30일 기도, 뭐 한 달 기도, 단일 기도 이런 식 정해갖고서는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단 하루 한다지라도 진실한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뭘 얻게 된다면 기도를 필요 없다고 해서 아주 기도를 하지 않게 돼요.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멘. 간절한 기도를 하지 않고 않는 기도는 모습만 가지고서 누가 기도하겠다 하죠. 아침마다 나오긴 하는데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면 중언부언하다 그냥 말해버립니다. 기도에 참석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다. 혼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그 기도 말입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간증했었을 거예요. 제가 신학할 때 1년 됐었을 때 저는 신학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만 그러나 제가 신학을 하려고 하고서 장로가 되려고 하는 마음으로 했었었는데 신학하는 가운데 이게 너의 갈 길이라는 그 음성을 분명히 들었거든요. 그 음성 듣고 나서 저는 신학을 열심히 시작하게 되었고 신학을 마친 지금 이제 목회를 다 마쳐서 34년 만에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했는데 은퇴한 지금 내가 큰 것을 이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이룬 것 없습니다. 다 주님께서 이루셨죠. 그러나 그 모든 걸 생각해 볼 때 단 한 번도 제가 목회하면서 후회한 적 없습니다. 내가 만일 주님의 종이 안 됐다면 모르죠. 감옥에 갔을지도 모르지만 어떤 일을 해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도 그런 일 다 치고
그런 건 아무 소용없고 다만 주님의 일만 34년 동안 열심히 했다는 그 생각만 가지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아기 7살 된 아기 지금 40살 됐습니다만 그 아기하고 우리 집사람과 셋이서 손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루에 나면 한 끼만 먹어도 제 마음 변치 않겠습니다.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나가게 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나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을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 건 충분히 있었거든요. 그러나 주님의 종이 되고 나서 개척하고 나서 아무도 없는 가운데 아무도 모르는 사람 가운데서 처음으로 간 교대에서 목회 윤리를 시킨다고 멀리 떨어져 나간 거예요. 나 같으면 기도하면서 하루에 27만 원, 한 달에 27만 원씩 월세 교회 월세 내가면서 살아야 되는데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 하루에 한 끼에 라면만 먹어도 제 마음 변치 않겠습니다. 저보다도 우리 아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단 한 끼도 저를 굶기지 않으시고 34년 동안 지나면서 먹을 것 때문에 입을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 은퇴했지만 지금도 교회는 그렇게 크게는 안 했어도 외국에 선교할 수 있도록 다 선교하면서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셨고 병원이 세워지게 하셨고 지금도 20만 명, 30만 명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게 하셨고 그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이곳에서 또 우리 윤 목사님께 감사한 것은 제가 바쁘다 하고서 어떤 때는 참 불성실하게 어떻게 보면 불성실하게 사실은 막 오고 했는데 오지도 못하고 하는데도 저를 제 뭘 아셔요. 어떤 때는 목사님 제가 이 일을 그만둬야 되겠습니다. 저보다 더 유능한 분을 더 성실한 분을 세워주세요. 한 분을 그렇게 했어요. 제가 사실상 제가 자신이 없어서 목사님 무슨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 단체는 자꾸만 허가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게 허물 있으면 저를 탓해주세요. 제가 고치겠습니다. 그 말씀이 저는 감동된 거예요. 아니다. 그만하겠다는 말 못 하겠더라고요. 저렇게 제가 나는 딴 일 때문에도 못 하겠다 했더니 내가 잘못한 것은 내가 고칠 테니까 말씀해 주다는데 그냥 눈물이 나오더라니까요. 그 고마운 마음, 저를 이해하는 마음으로. 그래. 이런 마음 갖고 계신데 알겠습니다. 오늘도 누구 3시 반서 누구 온다 해요. 그것보다 난 여기 와야 되겠다고 막거든요. 다음 주에 수요일날 와야 돼요. 그날은 외부로 몇 팀이 가야 되는데 제가 주축이 되었고는 저는 앞장 안 섰어요. 그거 팀을 만들 때 앞장 섰었는데 그 팀대로 딱 짜놓고는 5팀인데 짜놓고서는 가기로 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날 못 갑니다. 그러면 전체가 못 가는데 이미 다 지분되어 있고 왔다고 하는데 어떻게 돼요? 우리 목사님께 부탁했지. 목사님 이런데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그래도 약속인데 안 되지 했으면 저는 그거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목사님은 그러면 오늘 목사님 오늘 오셔서 말씀 전해주세요. 그 말씀이 또 저를 감동시키는 거 있지요. 이렇게 또 이해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고 우리 단체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곳에 몇 분 안 되지만 그러나 여기에 일당백 한 분 한 분을 100명을 생각하면 여기 8,000명 되잖아요. 800명 되잖아요. 800명이나 8,000명이라 할지라도 진실한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더 주저한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바라는 그런 분들의 모습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런 제한된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나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일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첫 번째는 순종하는 일이고 두 번째는 기도하는 일입니다. 전혀 기도에 힘쓰기라는 이 말씀을 보면 10일 동안이라고 하는 그 예정된 것도 아니었는데 그때 10일 동안 기도하는데 뭘 했다 하는 거 전혀 없잖아요. 아마 그들은 다 할 없이 기도했을 것이다 생각돼요. 기도하고 하루 이틀 기도하고 사흘 기도하고 나흘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 10일째 되니까 터진 거예요. 성령께서. 아멘. 더 이상 끌을 걸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들이 진실한 모습 보니 나중에 그들이 뜨겁게 기도하다 보니 혀가 구부러지고 거기가 구부러지게 됐잖아요. 막 방언이 터지라는 거예요. 그들의 방은 어떤 방언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방은 그것과는 달랐어요. 그들이 말하는 방언은 기도하는 가운데 방언 터지게 되니까 막 터져 나오는데 각국 11개 나라에서
이 디아스폴라 스페셜했던 유태인들이 와서 모여서 뜨겁게 기도한다니까 와서 보니까 다 각각 나라에서 자기네 나라 말도 듣는 거예요. 저 사람 우리나라 한 번도 안 와봤는데 저 사람 이 나라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그 사람들 말 다 들리는 거예요. 한 사람 기도하는데 11개국, 12개국 나라 사람 다 듣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진짜 방언인 거예요. 아멘. 제 친구 가운데 정순철 목사라고 있어요. 그 친구는 하와이에서 목회하는 친구인데 하와이에서 한인교회래요. 가끔 외국 교회 나가서 복음을 전한대요. 외국 가서 어떻게 다른 교회 나가서 복음 전할 때 어떻게 외국어를 하지요? 내가 알기로 우리 정 목사님 영어 그 정도로 못 되는 데 아니 그들한테는 한국어가 외국어죠? 믿습니까? 그들한테는 한국어가 외국어잖아요. 미국 사람들한테는. 나는 또 이제 다 11월 10월 11일 날 대만을 가게 됩니다. 한 4년 전 대만 사람 거기에서 집회했는데 거기서 굉장히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또 올해 70주년 기념 예배로 특별 집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 의회원들이 다 모임됐다면서 금, 토, 일 3일간 모여서 특별 집회한대요. 그러면서 저를 오래 저와 같은 몇몇 오라는 거예요. 교인들 많이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다 대접할 테니까. 70년 됐으니까 교회가 꽤 커요. 분기 교회도 지어졌지만 오라는 거예요. 왕복 항공료만 있으면 돼요. 약 35만 원 정도. 그 정도만 있어도 되는데 오라 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그곳에 또 저는 계획도 세워놓지 않은데 딱 찍어놓고서는 최 목사님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그리고 전 의원이 다 알고 그곳은 총회장이 있었던 교회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또 그것을 가게 하더라고요. 제가 원래 중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중국 선교를 한 7년 하다가 그곳에서 가지 않고 대만으로 오는데 대만에서 한 7년 하다 보니까 대만도 이제는 제가 은퇴하면서 거기 그만두려고 안 가려고 했거든요. 또 오라 하더라고요. 오라 하니까 이게 주님의 명령이다. 또 가게 돼요. 몇 분한테 연락해봤더니 같이 가겠다는 두 분이 또 나타났더라고요. 저까지 셋인데 연령도 와도 좋습니다. 대접을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들은 먹을 것 참을 것 우리한테 제공하면서 집회만 은혜스럽게 해주세요. 바로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들에게 암으로 죽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말기로 죽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살아나고 태중에 아기가 죽었던 아이가 집회 끝나고 나서 살아나서 아기가 살아나서 다음날 사진 찍어 보내왔어요. 그런 역사도 일어나요 지금. 물론 그런 일은 우리나라에도 일어나고 있지. 이런 일들이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 기도하는 가운데, 섬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말씀같이 두 번째 주시는 말씀, 기도하는 이 제자들과 같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 먼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떠나지 말라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은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모였던 그들의 한 일은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면서 모습만 보이려고 하지 말고 내가 지금 기도할 때 주님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만 막 떠들고 끝나지 말고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 내게 무슨 말씀하시는가 들을 수 있는 성도들이라는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으시면서 가장 확실한 증거 말씀하실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일이 있지요. 그 일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라는 것과 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리라. 즉 한 사람 간유도가 비어있는 그 자리에 비가 오다는 거예요. 그 사람 채우는데 어떤 사람 채우라는 것입니까? 그 사람 채우라는 것은 바로 요한의 세례 때부터 요한의 세례 모시고 예수님께서 요한의 세례 때 그때 오셔서 세례 받으려 때 내가 세례 받아야 되는데 아니다 지금은 너희가 나에게 세례를 주더라 하고 예수께서 세례 받으셨지 않습니까? 요한이 또 세례 줬어요. 그때로부터 승천에서 올라가신 날까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건은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 전도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수십 년 믿었다면서 한 번도 전도 안 했다면 이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정말로 예수 믿는다면 내가 믿은 예수님은 내 생에
보내주셨고, 내가 예수 믿으면 내가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내가 당한 어떤 그런 일에서 건져주신 그 죄에서 체험했고, 그런 체험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어떤 일 고통 중에 있는 사람 당신 예수 믿으세요. 그럼 당신을 구원하고 싶습니다. 이런 말씀 한번 해보세요. 그게 전도 아닙니까? 정말하다 이 사람 예수 믿으세요. 그 일이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수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부활, 이때만 예수 부활하신